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2016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겐 큰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하필이면 오늘이 또 올해가 병신년이래. 어감도 좋지 않은 이렇게. 병신년이 무슨 날이냐면 원숭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붉은 원숭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두고 또 1년을 출발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담고 저마다 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고 또 복음 없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응답을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이루시는 그날까지 2016년을 하나님은 또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나 교회 밖이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 위기로 남에게 말을 못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큰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있고 염려와 근심 속에 출발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큰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소녀가 미장원을 가게 됐습니다. 미장원을 갔는데 멋있는 중년 부인이 미용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옷도 이렇게 비싼 모피를 입고 얼마 전에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거 입었다 그래갖고 언론에 문매를 맞았지요. 다음날 바로 벗고 나오더라고요. 동물 애호가들이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여왕이 동물 가죽을 입고 나올 수 있냐, 털을 입고 나올 수 있냐 하면서 하여튼 지금도 최고 비싼 옷으로 취하는 게 모피 아니겠습니까? 가방도 아주 대단한 명품 가방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악어 가죽 정도. 여러분, 악어 가죽이면 한 몇천만 원씩 하거든요.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소녀가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이 무슨 옷이며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줌마가 좀 이상한 눈을 하면서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면 뭐 살려고? 더 좀 이렇게 속된 표현하면 니까짓 게 알아서 뭐하냐?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속으로 지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거기서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잘 나가나 보자. 막 이런 식으로 밖으로는 욕을 안 해도 속으로 막 굉장한 욕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요, 생각을 바꿨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해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다. 저 아줌마가 내게 왜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내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말한 거 아니냐. 그럼 저것은 어쩌면 나를 세우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라서 큰 경제인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라나 모르지만 에스테라는 이렇게 화장품 회사입니다. 1년에 한 수조 원씩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자기를 무시하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말로 들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요, 나의 은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만나면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라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용기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용기라도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성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요. 오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 나는 내가 나 같은 게 더 주저앉아 버려요. 그걸요, 상처로 받아가지고요, 인생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완전히 망하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일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새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해야 될 일 중에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후대 살리는 운동입니다. 후대가 없으면 미래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는 복음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후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요, 이유요, 목표가 우리 렘넌트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 일 중에 새 일은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센터, 치유센터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면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열리지 않는 일을 억지로 열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여시면 쉽게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운동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이스라엘이 이걸 놓칠 때마다 7번의 대재앙을 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선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렸으니까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새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회복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려다가 안 됐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는데 또 잘 됐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무능한 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고 빛이 있는 곳으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요? 보고 돌아와야 되니까. 만민이 보고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와야 되니까, 생명 있는 곳으로 와야 되니까, 사는 곳으로 와야 되니까, 해방되는 곳으로 와야 되니까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암교회가 7지역 전 현장을 놓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돼요. 모든 자들이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7지역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방법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다가도 강을 내겠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들짐승도 존경할 만큼 역사하겠다. 이 일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 일, 새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큼 엄청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하나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늘어질 때 하나님의 참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출발한 나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을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그 어려움 속에서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새 일이 무슨 일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도 나옵니다. 성경에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렘넌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업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판관은,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말로는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 실상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실상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오는 상황, 닥치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큰 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앞에서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가지고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불신앙만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불신앙하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복음 가지고 믿었던 2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본격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손도 안 댔는데, 믿음을 가지고 돌았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민족이 복음이 없어 죽어간다고 하니까 오히려 이사야를 죽여버렸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그럼 거기에 애통하고 한 맺힌 기도가 되고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을 한 이사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누가요? 므낫세 왕이. 우리가 영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계속 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럼 복음이 희미하고 없어졌으니까 회복해야 된다 할 때마다 이단 시비를 걸고 나온 것입니다. 교권이, 종교가. 거기에 무너져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돌아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역사에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아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또 왜 가려고 하느냐? 희생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바로가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계속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드려라. 그래도 안 되니까 드리고 빨리 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말하니까 이사야 목을 잘라 죽인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이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무 상자에 넣어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였겠습니까? 복음 말하는,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말씀 말한 이사야를 비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복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기철 목사 생애 받지 않습니까? 복음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상 앞에 절 한번 해라, 그럼 끝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복음만 듣지 마라, 복음만 말하지 말고 다 하라, 그러면 내가 성장시켜 줄 테니까. 복음만 빼고 다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다원론이 팽배하고 있고, 종교 합일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력했으니까 너희도 노력해야 된다, 반반해야 된다. 이게 종교 합일주의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반 이상이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교회 반 이상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복음을 듣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들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믿지 않습니까? 100%.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 늘 그렇게 들으니까 그게 세뇌가 돼버리고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래, 뭐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을 하시지 않겠느냐, 뭐 모슬렘을 통해서도 하실 것이고 천주교를 통해서 하실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 아니냐. 지난주 노박병에서 예배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있는 울산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치유받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한테 질문해, 목사님, 자기 방에 천주교 신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대.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천주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오늘 당장 하나님이 데려간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절대 못 간다고 할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했지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다른 교회, 다른 종교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말하면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와도 지도자들 다 불러갖고 뭐라 그래요? 그것만 말하지 마라. 제발 다 말해라는 거죠. 그것만 말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니들 말 들을까 하나님 말 들을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말하라고. 뭐 말하라고요? 세상 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프로그램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 생에 가장 여러분 실패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재산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혹시 내 생명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바뀌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악한 습관들이 있는데 특히 그런 영적 상태가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체질화돼 버렸어요. 시간만 되면 복음을 놓쳐버려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시대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완전히 치워야 됩니다. 과거를 완전히 여러분 바꿔버려야 돼요. 끝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 감각도 없어요. 늘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늘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야 옛날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질들 다 내려놔야 돼요. 2015년에 다 내려놓고 2016년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간다. 여러분, 2016년은 또 우리와 상관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끝장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다면 절대 안 됐던 부분들이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복음 없으면
복음 없이 매일 환자 대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복음 없이 맨날 이빨만 맨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만 자도 이빨이 이거 썩었니 뭐 부러졌니 뭐 이상한 일을 계속 보일 거 아닙니까? 복음 없이 그것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시와에 있는 그 유일치과 이만을 서울교 장로님이 하는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정기적으로 오라고 해서 가요. 전화가 와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럼 장로님 앞에 가서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합니까? 장로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작년에도 명절 때 비누아토 갔다 오셨는데 다음 명절에도 가십니까? 명절에 가야지 언제 가겠습니까?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데요. 저는 6월에 태국 갈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해달라요. 거기 선교사님 자기가 빚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도요 온통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의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토요일은 꼭 안산의 그 다민족 현장 가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 치유하고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 등록 환자가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그 원장이 둘이에요. 한번 여러분 저기 그 예약 한번 하면 3개월 기다려요, 3개월. 사람들이 지쳐서 안 가요. 근데 우리 멤버들이 가면 반값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얘기했죠. 가서 제 이름 되면 더 깎아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 없는 의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질려서 못하겠죠. 이런 복음 없는 의사가 날마다 뼈 부러진 사람들 맨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뼈. 아니면 저기 그 내과 맨날 이게 수술하고 봐야 되고 그거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판사나 검사 늘 죄인만 대하는데 맨날 도둑놈, 강도, 이상한 인간들만 맨날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들도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맨날 도둑놈 잡으러 다니고 범인 잡으러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영적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론인들, 여러분, 언론인들 늘 비판하는 기사, 반대 기사만 쓰는데 복음 없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여러분 완전히 골아버립니다, 인생이. 여러분 요즘은 이제 좀 고상한 말로 쓰잖아요. 장래 지도사들, 그죠? 요즘에 그 과도 있어가지고 그 과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 장례식 하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염하잖아요, 이렇게 염. 입간식 할 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다 영적 문제 와버립니다. 복음도 없는데 맨날 시체 닦고 있고, 이렇게 죽은 거 막 닦고 있고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막 만들고 꿈속에 나오기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술로 산대, 술로. 그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잘하던 사람이 있었대. 근데 나중에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자살해버렸더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이 그걸 계속하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복음 없이 인생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늘 하는 일들,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옥죄어 먹겠죠. 내 영적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겠죠. 감각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완전히 인생 망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거 가지고 과거까지 계속 그거 생각하고 해봐.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돼버린다니까. 그 날이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 믿는데 믿음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완전히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 믿어진. 오늘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흑암이 완전히 꺾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우습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다 우습게 본 거예요. 바벨론 멸망할 것이다. 우습게 보니까 이사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웃은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죽기를 잘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햇소리 하니까 갖다 가둬버렸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이지 뭐.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사람이지 뭐.
안 믿어요.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에 보니까 키로스 2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어요. 키로스 2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키로스 2세는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죠. 고레스 왕 우리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바사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왕국을 이뤘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메덴 나라 왕이 외손자를 갖다 버린 것입니다. 근데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왕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으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손자를 갖다가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손자가 커서 결국 바벨론을 치는 고레스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압니까? 바벨론은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예요. 바벨론 그 성은요, 난공불락의 요새 중에 최고의 요새입니다. 유명한 강, 유브라데스 강 위에다가 세운 거예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늘 거기서 왕이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 노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 것이냐? 여기는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훔쳐온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탄 거죠. 근데 그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성두께가 여러분 자그마치 6에서 7m 됐다고 합니다. 높이가 10에서 20m가 됐다고 하죠. 그 성 안에는요,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비축해 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뛰어나는데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위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 물길을 딴 데로 돌린 거예요. 그럼 물이 흘렀던 것은 길이 돼버리잖아요. 완전 대로가 되네요. 그 대로를 타고 와서 바벨론 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하도 들어서요? 성경이라서요? 옛날 말이라서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믿냐 이거요. 성경이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그런데 안 믿어요. 거짓말이라면 안 믿어야 되는데 역사거든요. 역사. 지금 역사에 키로스 2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성경이 고레스인데 분명히 바다에 강에 길을 내가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습니까? 배 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집니까? 금방 다 잡혀 다 죽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게 됐습니다. 7,000가지 사건이 전부 성취가 됐습니다. 한 가지 남았죠. 재림.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날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재림의 날,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분명히 온다 그랬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복음이 전 세계 다 증거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안 믿어요. 근데 도대체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봐야 알지 뭐.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진짜 안 믿어진 분들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근데 윌리스라는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그들이 보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셔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배너라는 책이에요. 그게 영화화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고의 영화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지금도 여러분 때만 되면 보여주는 거 그 영화입니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뭐 다 알아요. 이제 나보다 배너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하도 많이 봐. 그 정도로 유명한 영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일을 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실천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것을 생각해. 항상 재림신앙이잖아요. 재림신앙.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죽겠다고 각오하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죽겠다는데 그보다 더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불신자를 죽겠다고는 지옥 가니까 더 큰일이지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여러분, 항상 가장 낮은 자를 시작해야 돼요. 가장 낮은 자를 시작하면요, 어렵다 힘들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높은 데서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최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되 100% 붙잡아야 돼요. 100%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나의 직업에, 나의 학업에, 나의 사업에, 나의 사역에, 또 각 나이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보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안 했습니까?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만 복음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즘에 유행하는 그 짬뽕 맛을 본 사람만 말할 수 있다. 저는 아직 맛도 안 봤는데 말하잖아요. 하도 선전을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확인만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일날 강단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번만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되는 분은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지? 그 말씀 한번 붙잡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을 생각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1년 동안 강단을 붙잡고 원단을 붙잡고 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완벽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자존심 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못합니까?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들보다, 세상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실 것이다. 우리 교회 목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그런 성전도 져야 되고 그런 문화센터, 치유센터도 반드시 지을 것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그 꿈을 꿔요. 이 지역 7지역 살리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후대 살리려면 문화센터, 치유센터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목표를 가지고 가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우상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후대들 다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돼요. 광야에도 길을 만들고 사막에도 강을 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응답입니까?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늘 한 해에도 오늘 붙잡은 말씀이 계속 연결돼가지고 승리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6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정복의 축복, 목표를 이루는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언약을 굳건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며 반드시 되어질 그날을, 하나님 말씀 성취의 그날을 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